예년 같으면 지금쯤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인사를 나눴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성탄절 분위기를 전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거의 자가격리 수준으로 집과 교회 밖에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에도 평일날 우리 직원들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좀 부쩍 썰렁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성탄 예배도 없고, 또 축하 예배도 없고, 또 성탄절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맞이하는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좀 많이 서운하고 또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라떼라는 행사를 기획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와 라떼는 마리아를 연결시켜 만든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 예배마저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없을 때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억해내면서 그때의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서 전시하고 함께 지난 날들을 이제 돌아보는 그런 이제 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크리스마스 라떼가 있을 겁니다. 나도 왕년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냈다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어릴 때 보면 진짜 산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양말을 두고 버텨보던 그런 기억도 있을 거고요. 또 학창 시절에는 선물 교환, 또 마니또 게임 이런 거 하면서 올라이트라고 이제 교회에서 밤새 동안 이렇게 말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놀고 싶은 욕구를 막 충족시켰던 이제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또 새벽이 되면 또 새벽송을 돌고 정작 성탄 예배 때는 와서 전부 꾸벅꾸벅 졸고 이렇게 했던 이제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최근 작년 성탄절까지만 해도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축하 행사와 또 성가대 칸타타를 하면서 성탄절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명절이고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들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11월 29일 시작된 대림절이 이제 벌써 네 번째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 보이시는구나. 우리 촛불이 이제 네 개가 보라색 촛불이 켜졌고요. 이제 성탄절에는 이제 하얀색 촛불까지 이제 켜지면서 주님이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현장의 느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그 앞부분과 연결을 해보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될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도 수태고지를 한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디에 살았느냐?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북쪽 지역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성경 본문이 한 군데 나오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빌립을 먼저 제자로 삼으시고, 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그에게 가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툭 내뱉은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저 시골 변방에
무시당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이제 시골에 살고 있었던 이제 한 처녀였죠. 성경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한 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뭐 학벌은 어떠했는지, 가문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이 평범한 목수에게 시집갈 정도라면 그냥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한 처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뭐 그 집에 시집가서 굶어 죽지 않고 그냥 살면 다행이다, 이 정도의 결혼이었을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처럼 마리아의 마음도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하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마리아는 아마 혹시 약혼자 요셉이 몰래 와서 나를 살펴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상 딱 낯선 이의 모습을 봤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사말을 건넵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럽니다. 이 인사말이 나쁘진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좋은 인사말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인이라면 이 세 가지의 은혜만 있어도 사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좀 찜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사말을 보면 상대방은 나를 잘 알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뭔가 찜찜함이 남는 겁니다. 이것을 눈치챈 천사는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재차 강조하는 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찾아온 것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를 딱 꼽으라 그러면 뭐를 제일 좋아할까요? 복을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신앙화한 개념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약혼하여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은혜가 임했다.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어느 정도 되면 은혜를 입은 걸까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기록되어 있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주전 315년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도르스가 건설을 했는데, 이 신도시를 건설을 하고 이 카산도르스가 이 도시의 이름을 뭘로 질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부인이면서 알렉산드로 대왕의 누이 이름인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편이 말이죠, 도시를 하나 딱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으로 딱 붙여주면서 이거 네 거 해. 그럼 이 정도 되면 은혜를 입은 건가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면 신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뭘까요? 이어지는 천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이 결혼을 앞두고 약혼 상태에 있던 여인에게 너 생각보다 일찍 결혼하게 될 거야,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금방 아이가 생길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생기면 이름도 줘줄게,
이 정도 덕담이라면 그건 참 좋은 의미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그럼 이거는 시집도 안 간 처녀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소문만 나도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야, 누구 저 약혼한 애 있잖아. 걔가 임신을 했대. 그럼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잉태하게 될 아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마리아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럼 들어도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단순히 뭐 나에게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덕담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나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또 이 아이가 자라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마 마리아는 무척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될 아이는 그 약혼자 요셉과 상관없이 임신된 아이라는 소식을 천사에게 듣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남자와 아직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이 아이가 장차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내 몸에 임신이 되어서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생겨나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35절에 보면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이 예수님은 남자 요셉과의 관계에서 임신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의학적인 법칙을 초월한 그러한 임신 상태가 되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천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고 내 몸속에 있는 아이는 그런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여러분, 이 임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은혜일까요? 천사는 계속해서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하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로 여겨지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면 평범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저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조차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잉태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방식이나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을 도왔던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남자와의 관계없이 아이가 임신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사인 누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자기의 의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다면 이 부분을 빼거나 이 부분을 누락시켜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굳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세하게 이 마리아가 의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이고 누구보다 어떻게 아이가 임신하는가를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과학과 논리와 합리와 상식의 잣대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이 기록하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상식을 초월한 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여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폐경이 되었고 늙어서 불임으로 아이를 갖기를 포기한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지금 6개월째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폐경된 노인, 불임으로 아이 갖기를 포기했던 그 노인에게 임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인 39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었던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예루살렘 근처의 엔케렘이라는 곳까지 130km에 육박하는 거리를 달려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석 달 동안 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쓴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이건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쉽게 단정 짓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임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임신이 되어도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수락은 보통 믿음과 결단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진 은혜는 은혜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은혜입니다. 매우 위험한 은혜입니다. 모순적 은혜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위험한 일이고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망한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선택한 한 사건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보증 같은 걸 많이 썼잖아요. 연대보증을 쓰고. 그럼 그때야 그래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래 너 잘 나갈 때 내가 그 정도 못 해주겠어 그러지만, 문제는 보증을 서준 사람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집이 날아갈 수도 있고 빚더미에 같이 앉을 수도 있는 것이 그 도장 한번 잘못 찍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 역시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임신이 되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수락하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남은 인생이 비참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남자와 잔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 결백한데 하나님이 내게 아이가 생긴 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들 미친 여자나 거짓말하는 여자로밖에 더 취급을 받겠습니까? 더러운 여자라고 비난받으며 율법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산다 해도 평생 간음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라고 하는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은혜이지만 위험한 은혜이고 도전적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이 위험한 은혜를 감당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은혜가 되는구나.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 내 믿음으로, 내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을 어디까지 얼만큼 받아들이고 모셔드렸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탄절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꽉꽉 자리를 채우고 훌륭한 찬양으로 칸타타를 해도 우리 인생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직 성탄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성탄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의 순종은 쉬워 보이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면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순종입니다.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서양에서는 특정 종교의 용어가 사용되면 안 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대신해서 해피 할로데이라는 인사말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가족들에게도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성탄절까지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